성경 봉독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오신 지도자이시니 우리를 주께서 좋은 것을 따라 당신의 주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모시게 당신의 주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주자를 내 앞에서 내려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베드로에게 말하여 그가 그의 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베드로는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하니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받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주로 걱정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오늘은 비가 좀 오지만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한동안 좀 쌀쌀했지만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에는 막벨라 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굴은 사라의 묘지로 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온 지 62년 만에 127세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한 채의 땅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멀고 먼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나그네였습니다. 천시만고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당대 사회의 관례나 또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아내를 고향 하란 땅에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만약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런 나그네였다면 분명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방랑자도 분명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분명 나그네였지만 방랑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순례자였습니다. 삶에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또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또한 타향에서의 고단함마저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불렀습니다. 거류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타국이나 타향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을 이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를 우리는 교민이라고 부르듯이 이런 사람들은 아예 터전을 옮겨서 그곳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곧 거류자요 이주자인 나그네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간직한 채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이 사절단은 국가나 단체의 특정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임무 수행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개척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땅에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였지만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요, 구도자요, 거류민이었고 사절이며 개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여준 나그네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어떤 나그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가 목적 있는 나그네였다는 것을 증명할 막벨라 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나그네였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그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헷 족속과 협상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이자 거류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헷 족속 앞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말한 그의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나그네는 자신이 머무는 곳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나그네의 자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단순히 시신을 묻을 땅 한 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장차 자손들이 거할 기업의 시작점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짜로 땅을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굴은 물론이고 딸린 밭까지 거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겼을 경우에 그의 자손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예견하고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은 400세겔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런 자세는 나그네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의 약속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짧은 자신의 삶만 바라보지 않고 약속이 성취될 먼 미래를 함께 보면서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에 기초하여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위한 기초를 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 비전 있는 삶이며 목적 있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나그네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외지인이었고 나그네 신분이었지만 그의 인격과 삶의 방식은 현지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막벨라 굴을 사는 협상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현지인들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선한 본을 보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간혹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 한국을 비하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경기 중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욕을 하기도 하고 거칠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런 그들의 내면에는 분명 자신의 나라가 더 큰 나라요, 야구를 더 잘하는 나라 출신이라는 자긍심이 있겠지만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곳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인들 중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사회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인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스라엘을 힘과 폭력으로 지배했던 불의한 권력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목적 있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겸손한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어떤 목적을 품고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막벨라 굴은 믿음의 첫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확정이었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으며 약속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 막벨라굴의 사라를 매장했고 훗날 자신도 그곳에 묻히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손자 야곱과 레아 부부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이 이삭과 야곱을 막벨라굴에 다 묻히게 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에게도 막벨라 굴처럼 우리 믿음의 선한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나그네 삶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